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왜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요. 희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리고 세상에 취해 사는 기생인 라합이 왜 하나님을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했느냐는 이야기죠.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줄을 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것뿐이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사실을 믿었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기생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이스라엘에게 자기들 땅을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 듣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여기는 브리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만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의 지방에 너희들을 데리고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땅을 너희에게 주 유업을 삼게 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러죠? 뭔 놈 하나님이 그따위 하나님이 있어?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 땅을 지금 빼앗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분을 발해야 할 라합이다 얘기예요. 예? 라합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란 작자가 이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라합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라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천하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유업을 삼게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신명기 11장 9절 말씀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리모컨 좀 가져.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와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라합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구나.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분을 내고 혈기를 바라고 그따위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해서 이 땅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예. 그 땅이 어떤 땅이요? 이런 땅이에요. 예?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지금 끙끙대고 메고 가요. 사람 등치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둘이가 메고 가는 지금 사진이에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예? 포도 보세요. 이 사람 머리통보다도 더 커요. 이 포도 한 송이가. 실질적으로 포도밭에 열려있는 포도들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자기들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란 작자가 나타나서 뭐 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 무화과 보세요. 예? 우리는 무화과가 여기 하나 이러고 열지요. 이렇게 다발로 열어요. 그러니 이 다 못 먹는 거예요. 못 다 먹어요. 포도고 이 무화과고 다 못 먹으니까 어째요? 막 쏟아져서 땅에 범벅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꿀이 되어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요. 예? 이건 또 뭔 사진이 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네. 예. 무화과인데, 요 하얀 것들이 지금 뭐죠? 무화과인데. 이 보세요. 이거 뭉탱이로 열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열잖아요. 이러고 열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백성들이. 그런데 이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 못 간다. 그런데 라합은 어쨌다고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라합이 믿지 않았더라면 정탐꾼 두 사람은 어쩌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대번에 신고했겠죠. 예. 숨겨놓고 가서 우리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 두 사람 왔는데 와 잡아가 그랬겠죠. 그런데 숨겨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들여서 살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째요? 정탐꾼 살려주고 한마디로 말하면 딜하자 그 말이요.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좀 사바사바 하자 그 말이요.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 땅에 오면 우리도 좀 살려줘라. 그렇게 지금 사바사바 하려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러나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라합에게 와서 야! 이 밤에 너희 집 들어온 두 사람 빨리 내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왔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안 왔다 그러면 뒤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 왔었다. 왔는데 어쨌다? 조금 전에 떠났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 봐라. 그럼 잡을 것이다. 그래 얼른 쫓아가겠죠. 진즉 갔다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전에 갔으니까 얼른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그래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 아니에요, 잡으러. 그래서 보내버리고 그 정탐꾼들 내보내주잖아요.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살렸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에는 우리 가족도 좀 살려줘라. 그래서 또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우리를 살렸으니 우리도 너희를 살려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 집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이 집에 못 하나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살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전해서 들었던 라합이 그 사실을 믿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함을 그들이 믿었다. 그가 믿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때는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잖아요. 온전히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소홀히 할 수 없겠죠. 봐봐요.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어요. 여기 아래 앉아있는 사람만 18명 지금 앉아있는데 20명도 안 와. 이렇게. 정말 라합 같은 믿음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라합이 홍해가 갈라진 것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걸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란 자가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 하더라.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아니다니까요. 아닌데 그걸 믿었다 그 말을 듣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물이 벽을 이루고 서냐? 썰물 때에 물 빠지니까 갈대밭에 물 자박자박한데 갈대밭으로 건너갔지. 무슨 놈의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넜느냐?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나합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그 기생으로 세상에 취해 사는 여인이요. 그런데도 건너 들려오는 그 소리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현장을 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나합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면서 나합은 이 사실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듣기만 하고 전에 들었으니까 듣기만 하고도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너갔지만 애굽 군대는 못 건너가고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애굽 군대가 그래서 뒤를 쫓아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는데 애굽 군대는 하나도 못 건너가고 물에 다 수장이 되어졌다. 그걸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면 애굽 군대도 건너가야지.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되었다? 그 사실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나합은 그 사실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네? 전에서 전해오는 소리만 듣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지요. 밤새도록 기도하지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얼만큼 기도해야 했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했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물이 벽을 이루고 서고요. 썰물 때에 갈대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고 물이 벽을 이루고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도 야 너희들만 건너가냐 우리도 간다. 그리고 뒤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하여 바닷물이 합쳐지게 해라. 또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애국 군대가 완전히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 없이 그 물에 들어왔던 자들은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고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다니까. 안 믿어지고 못 믿어. 예?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막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못 믿어요. 못 믿어. 예? 우리 은우가 감기가 몽땅 와가지고 막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병원에 갔다 와도 이제 열이 얼른 안 떨어지니까 아기가 풀이 죽어갖고 막 울고 보채지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드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녁에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가서 기도해 주면 그랬더니 예 얼른 오세요.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갔어요. 기도를 좀 해줬더니 금방 좀 열이 내리니까 이제 또 좋아갖고 히닥거리고 이제 또 장난감하고 놀고 이제 막 그래. 우리 며느리가 왜 얼른 오세요 했을까요? 지가 체험을 했거든요. 지난 주일날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허리를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다 나서버렸대. 오늘 아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아버님 나 허리 지난번에 한번 기도해 주셔서 다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가 체험을 하고 나서버리니까 은우 기도해 준다니까 얼른 오라는 거예요. 예? 또 기도해 주니까 금방 열이 내리니까 또 애기가 깽동깽동하고 또 노니까. 예? 아직 우리 며느리가 아직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이렇게 체험하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나비란 여인은 그런 체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한자도 모르는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전해져 오는 소리를 듣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 애국 군대는 수장시켰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록 희생이지만 나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여인이지만 전해져 오는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얘기.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좀 그렇게 믿으라고. 왜 못 믿느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도 전해져 오는 소식만 듣고 그것도 자기 나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나합의 믿음을 너희도 좀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본 적이 없지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기생 나합을 너희는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한 분뿐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왜 기생 나합은 여호와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 그 말. 사진 있나?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보이죠? 여기가 아모리족이에요. 시온왕. 아모리족 시온왕. 여기가 바산왕 옥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이죠. 아직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뺑뺑이 돌잖아요. 여기를 뺑뺑이 돌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뺑뺑이 돌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를 건너가게 하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가 여가 있는데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시죠. 나중에 이제 40년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를 뺑뺑이 돌면서 여기를 가려고 아모리족 시온왕이 있는 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온왕이 거절을 하죠. 여기도 또 그래 여기를 다 멸하고 여기를 가는데 또 바산왕 여기에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 했더니 바산왕도 거절을 하죠. 그래서 멸해버려요.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가.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이 이 가나안 전체 땅만한 땅을 가지고 살아요. 저들이. 그러니 그 시대에 거대한 족속들이에요. 아까 보았던 여리고 여인 기생 나합은 여기 살아요. 여기 조그만 동네 살아요.
여기 해봐야 이 땅 얼마나 되겠어. 여기가 7족속이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7족, 이걸 7으로 나누면 이 두 나라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땅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땅에 이 거대한 왕들 시온이나 옥을 멸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하나님은 정말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무찔렀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들은 43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종노릇만 하다가 이 노예로 살다가 지금 나와서 아모리 땅을 지나려고 해요. 바산 땅을 지나려고 해요. 근데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었다고 말이 안 되는 사실을. 이 바산이나 아모리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사는 자들도 그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대단히 강력한 왕들인데, 세상에 노예로만 살던 그들을 멸해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민수기 21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정을 해요.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로만 가겠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포도원이나 밭에도 안 들어가고 물도 공짜로 안 마실 것이다. 지나가면서 물이 필요하면 물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로 통과만 하게 해달라. 왕의 대로, 왕이 다니는 길, 왕이 대로라 하지 왕만 다니는 길이 아니죠. 큰 길이니까 그 길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사정을 해요. 그런데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아모리 왕 시온이 왜 그랬겠어요? 이것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까불고 어디 남의 땅을 지나가려고 그래? 그거예요 지금. 왜? 노예로 살다가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싸움을 할 줄 알겠어요? 무엇을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까불고 있어. 이것도 싹 쓸어버려야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날로 쳐서 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파하고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4절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해버려. 자기네들이 전쟁을 걸지 않았으면 그들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을 치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쳐서 그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민수기 21장 33절로 35절 보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이제 위에 바산이에요. 아모리를 지나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아모리를 치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아모리는 너희들이 쳤을란가 몰라도 우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네가 시온 왕을 멸한 것처럼 네가 바산 왕 옥도 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네, 보았던 것처럼 이 거대한 땅덩어리의 거대한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들이나 이 바산 족속들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들이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을 쳐서 멸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쳐서 멸해할 이유는 없는데 자기네들이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친 거예요. 사실 이 에돔을 둘러 가려고 할 때나 모압을 둘러 가려고 할 때 또는 암몬을 둘러서 가려고 할 때에도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 갑니다, 거절을 하면. 근데 아모리나 바산은 거절이 아니라 그들과 싸움을 걸어왔어요. 싸움을 안 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싸워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거대한 나라 왕들을 다 멸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나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기만 하고도 믿을 수 있는, 내가 체험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모리의 성도 다 불태워버리고 점령하고, 바산 나라 땅도 다 불태워버리고 점령하고 완전히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합이 믿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마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했지만 애굽은 수장시켰다는 사실을 듣고, 이처럼 아모리와 바산을 다 멸해버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생 나합은 여호와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늘과 땅의 한 분뿐인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었다, 그 말.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서 내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맨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명을 내리잖아요. 기생 나합은 살려라. 그래서 창문가에 빨간 리본을 달아내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식구들, 기생이 자기만 살고자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만 일가 친척까지 다 모아놨잖아요. 다 살려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믿지 못했더라면 그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훗날 어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라합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홀로 존재하시는,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기생 나합은 전해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잖아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전에 전해져 온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고도 믿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